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은 사랑하며 한쪽은 떠받들고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으냐. 하늘의 새들을 눈여겨 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것들을 먹여주신다. 너희는 그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으냐.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수명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그리고 너희는 왜 옷 걱정을 하느냐. 들에 핀 나리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지켜보아라. 그것들은 애쓰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솔로몬도 그 온갖 영화 속에서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오늘 서 있다가도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까지 하느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너희야 훨씬 더 잘 입히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차려입을까 하며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모두 다른 민족들이 애써 찾는 것이다.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느님은 우리의 속속들이를 다 꿰뚫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런 하느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걱정,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하느님께 온전히 내맡기지 못할 때가 많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하느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늘 깊이 새기면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본당 신부님께서 소개시켜 주신 대로 오산 본당 출신입니다. 본래는 신학교를 조원동에서 들어갔습니다. 내 대학원 1학년 때 1학년 말이죠. 그때 오산본당으로 교족을 옮기면서 오산본당에서 신부가 됐고 또 선교사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를 빌어서 제가 이렇게 사제생활 19년 동안 우리 오산본당 교우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저를 후원해 주셨기에 이렇게 기쁘게 사제로서 선교사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작년에 저는 1년 동안 안식년을 지내고 이번 달에 포르투갈로 어학연수를 1년간 떠납니다. 1년 후에는 아프리카 모잠비크에 선교사로서 파견되게 됩니다. 선교지 떠난 지 10년 만에 이렇게 선교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뒤늦게 선교지로 떠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시지만 선교사인 저는 당연히 선교사는 선교지에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기쁘고 또 큰 기대와 설레임이 있습니다. 문득 한국 천주교회에서 선교를 와서 순교 직전에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하직 인사의 편지를 올렸던 샤스탕 신부님의 편지글이 생각납니다. 가장 사랑하올 부모님, 주의 평안을 비옵나이다. 저는 내일에 저희 형제를 만나 같이 주교님을 잡아가둔 관청으로 가게 되나이다. 저의 영혼은 천주에게 바쳐진 것이오니 만일 이때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의 것이 될 수 있다면 부디 저의 행복을 슬퍼하지 마시옵고 10,000번이나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유서와 같은 편지를 순교 직전에 프랑스에 계신 부모님께 올렸습니다. 저나 저희 어머님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선교사들이 아마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이탁과 믿음으로 세계 오지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열정적으로 선교사로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설립 50주년을 맞이하는 오산 본당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선교의 의미와 또 중요성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방인 사제 숫자가 5,000명이 넘어선 한국 천주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한국 천주교회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풍성한 성소를 주셨을까? 그 이면에는 좀 전에 읽어드렸던 샤스탕 신부님과 같은 많은 선교사 신부님들이 정든 부모와 고향을 떠나서 한국 천주교에 가면은 뻔히 죽을 줄 알면서 이 땅을 찾아왔고 젊은 나이에 순교하셨습니다. 그분들의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한국 천주교회는 이렇게 성장했고 또 많은 사제성소 속에서 우리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고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분들께 대한 그러한 감사함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받은 그 은혜, 축복을 우리만 나누는 것이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도 사제가 부족한 이웃교회의 신자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실 많은 사제 성소 속에서 있다 보니까 성당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걸어서 10분 거리에 또 차로 10분 거리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러한 곳에 성당이 위치해 있고 정말 편하게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죠. 그래서 때로는 그런 편안함에 안주하다 보면 마치 맛있는 음식을 골라 먹듯이 미사 시간이나 듣고 싶은 사제의 강론을 선택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절박함이나 긴장감이 또 사라지다 보니까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또 핑계로 주의를 쉽게 고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고서는 성당에 가서 고해성사로 때워야지. 또 경제적인 여건들, 또 치열한 경쟁의 교육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자리 잡기보다는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젊은이들 역시도 신앙이 그들 삶의 가치를 판단하는 그러한 기준이 아니라 세속적인 기준, 사회적인 그러한 부분을 그들의 삶의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또 신앙생활을 멀리하고 이러한 현상들이 또 있습니다. 한국갤럽이라는 그 연구소에서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이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첫째로 어떤 종교 신자로부터 전도받은 경험이 있느냐 묻는 질문에서 개신교 신자들은 83%로 개신교 신자들로부터 전도의 그런 권유를 받았다는 응답을 했고, 천주교 신자로부터 전도의 그 권유를 받은 것은 12.3%에 불과했습니다. 불교는 5.5%. 이만큼 천주교회의 선교 노력이 개신교에 비해서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헌금을 어디에 사용하면 좋을지 묻는 질문에서 개신교 신자들은 교회 운영과 유지의 40%, 사회봉사에 할당해야 한다는 의견, 그리고 전도 활동비의 15%를 사용해야 한다고 응답했지만 천주교 신자들은 사회봉사의 58.9%, 교회 운영의 34.8%, 선교비에는 고작 1.8%만 써야 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천주교 신자분들이 선교와 관련해서 얼마나 그 선교 의식이 부족한지를 잘 알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이와 다른 관점에서 보면 타 종교인의 구원 문제에 대한 시각에서도 개신교 신자들과 가톨릭 신자들과의 차이가 분명히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타 종교인의 구원 문제, 곧 우리가 왜 꼭 신자로서 선교를 해야만 하는가 하는 문제는 사실은 구원을 위한 교회와 신앙의 필요성과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른바 종교다원주의라고 명명될 수 있는 질문인데요. 여러 종교의 교리는 얼핏하면 다른 것과 같아 보이지만 결국 같거나 비슷한 진리를 담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는 퍼센트를 조사했습니다. 불교 신자는 81.7% 제일 많이 동의했고요. 그냥 어느 종교나 다 뭐 그게 그거다. 천주교 신자는 개신교 신자들에 비해서 작은 퍼센트지만 개신교 신자들은 53.1% 거기에 동의했는데 천주교 신자들은 이것보다 훨씬 높은 퍼센테이지 74%가 뭐 이 종교의 교리도 좋고 저 종교의 교리도 좋고 거기에 동의한다는 퍼센트가 자그만치 74%였습니다. 사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죠.
또 아울러서 비종교인의 구원 가능성을 묻는,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종교를 믿지 않으면 극락이나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의견을 부정하는 퍼센트를 또 조사했는데, 불교 신자는 84.1%로 제일 많았습니다. 근데 천주교 신자도 이해 못지 않았습니다. 71.85%가 여기에 동의를, 이렇게 부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천주교 신자들의 자신들의 그 신앙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개인적인 구원관에 안주하는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선교를 하는데 큰 걸림돌로서 작용한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쉽게 물을 비유로 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은 그 물의 맑음,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흘러가야 됩니까? 고여 있어야 됩니까? 흘러가야 되죠.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 있으면 썩게 마련입니다. 교회 역시 자신의 만족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유지만을 위해서 급급하게 그렇게 살아간다면 마치 중세시대의 교회처럼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몸을 비유로 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몸 안에서의 심장 역할, 저는 이것이 심장이 곧 교회라고, 교회에 비유한다면 심장이 뿜어내는 피, 이것을 선교라고 이렇게 비유해 보고 싶습니다. 심장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각 지체에 신선한 피를 공급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 몸의 지체들은 병들어 버릴 것입니다. 바로 심장과 같은 그 교회 역시도 선교를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자기 만족에 사로잡혀서 안주한다면 교회 역시도 병들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에서 선교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새로움과 젊음을 유지하여 세상의 빛과 누룩이 되도록 선교 활동을 계속해야 하며, 아직 밖에 있는 각 개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의무가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선교사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세례성사를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주어진 가장 본질적이고 우선적으로 관심 가져야 할 사명이 선교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선교 사명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에서 온몸으로 선교를 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라면 우리 신자분들의 역할은 분명히 따로 있습니다. 첫째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선교 사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교회 선교 사명 78항에 보면 여러 가지 선교 참여 방법 중에서 영적 도움은 첫 자리를 차지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도 선교사로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19년 동안 잘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저는 저희 어머니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매일매일 그 사랑하는 아들 신부를 위해서 촛불을 켜놓고 새벽에 기도하시는 어머니, 그 기도에 힘이 없었다면 제가 이렇게 선교사로서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사제는 신자들의 기도를 먹고 산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 안에서 선교사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가장 좋은 모델이 누굽니까? 선교사들의 주보 성인인 성녀 소아데레사. 그분은 일생을 봉쇄 수도원 안에서 기도만 했지만 선교사들의 주보 성인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봉쇄 그 수도 생활 하면서 그 기도 안에서 늘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선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희생을 봉헌해 주십시오. 교회 문헌에선 기도에는 희생이 동반되어야 하고 신자분들이 삶 안에서 느끼는 모든 고통을 선교사들을 위해서 봉헌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요, 병자분들, 그들에게 주어진 그 고통을 참으로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받아들이고 또 살기 위해선 그 고통 안에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고통이 헛되지 않고 정말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교회의 선교 사명이라는 문헌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모 어머님이 우리 이러한 삶의 모습에 아주 모범이셨죠.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클레오파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서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 성모 어머님 늘 기꺼이 십자가를 같이 지셨습니다. 세 번째로 선교 사제 성소의 증가를 위해서 노력하는 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본당에 출신 사제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6명입니다. 6명 중에 저만 선교사 신부입니다. 나머지 5분은 교구 사제이십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본당 신부님이요, 추천서 안 써주려고 그랬어요. 야, 이 녀석아, 왜 다른 사람들은 다 교구에서 이렇게 활동하려고 그랬는데 왜 너만 신부도 부족한데 남의 나라에 가서 선교사로 살려고 하느냐? 안 써주시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들 사랑하는 아들 신부가 그냥 교구에서 늘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거리에서 이렇게 아들 신부를 보고 싶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희 부모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들은 기꺼이 저를 선교사로 봉헌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여러분들의 자녀분들 선교 성소든 수도 성소든 다양한 성소에 대해서 기꺼이 응답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남의 자식은 다른 오지에 가서 선교지에 가서 고생해도 되고 내 아들만은 안 된다. 이런 생각은 버리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교회 문헌에서는 가정의 역할이 중요함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정들이 진지한 기도 생활을 하고 이웃에 대한 바른 봉사 정신을 가지고 교회 사업에 흔연히 참여하는 것이 청소년들의 성소에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 중 누가 선교하려 나서기를 진심으로 원하거나 주님께 그런 은총을 간구할 때에는 그들의 아들, 딸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듣는 날에 크나큰 기쁨의 보상을 받을 것이다. 본당 설립 50년의 역사 안에서 선교사가 배출되었다는 것에 좀 더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더 많은 선교 성소가 여러분들의 본당 안에서 꽃피울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선교사들을 위한 물적 후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교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선교사는 이 세상에 희망의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리, 선교사 혼자서 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 사랑의 손길이 선교사들과 함께 어우러졌을 때 이 세상에 희망의 다리를 놓을 수 있습니다. 저희 선교사들이 파견된 곳에는 모든 것이 다 열악하지요. 제가 파견될 아프리카 모잠비크만 해도 물이 없어서 아이들이 흙탕물을 퍼마시고 있습니다. 그 물을 마신 아이들은 소변을 볼 때 피가 섞여져 나옵니다.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벌레로부터 예방되기 위해서는 약을 사 먹어야 되는데 약 사 먹을 돈이 없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 돈이 없어서 아이들이 소변 볼 때마다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이 우선적으로 관심 갖고 하는 일이 사랑의 우물 파주기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각 정글 속에 공소마다 우물을 파서 깨끗한 물을 마심으로써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 선교사 혼자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교회의 문헌에서는 선교 사업에 있어서 경제적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생명과 재물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사용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빌려준 것이다. 그러므로 너그럽게 준다는 것은 항상 신앙의 빛과 신앙의 충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받기보다 줌으로써 더 행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나는 분명히 말한다. 이 보잘것없는 사람 중에 하나에게 그가 내 제자라고 하여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그 상을 받을 것이다. 다섯 번째는 선교지 체험 및 봉사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회 문헌 선교사명 82항에 선교 생활과 신생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직접 알게 된다는 것은 각자의 신앙과 체험을 풍부하게 하고 갱신하게 한다. 그래서 선교 지방에 대한 여행, 특히 청소년들의 선교 봉사 여행은 그리스도교 생활의 체험을 깊게 하는 것이므로 권장할 만하다. 이러한 내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경제적인 부분들이 좀 이렇게 나아지다 보니까 해외여행 많이 하죠. 근데
해외여행 갔다 오면 그 여행의 감동이 얼마나 갑니까? 그때뿐입니다. 이제 신앙인으로서 좀 색다른 여행을 한번 해보십시오. 선교사들이 파견된 선교지에 가서 체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얼마나 행복한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한국외방선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대만 선교지 체험을 갔다 왔습니다. 청년들이요, 자기 또래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가서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하나같이 지금 나의 처지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갔다 온 그 친구들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생활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신앙인으로서 그러한 기회를 갖는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더욱 성숙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선교에 대한 교육 및 선교사들의 체험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십시오. 교회 문헌에서도 그리스도 국가의 재복음화를 위해서도 선교라는 제목은 큰 도움이 된다. 선교사들의 생생한 증언은 냉담자나 불신자에게도 호소력이 있고 그리스도교적 가치를 전파한다. 그러므로 지역 교회들은 선교열 진작을 일상 사목 활동의 아주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본당과 여러 모임, 젊은이들의 단체 프로그램에 넣어야 한다. 교회 선교 사명 83항에 이러한 점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럽 지역 교회에서 많은 그 유럽 교회가 또 신자들이 없는 텅 빈 성당, 그리고 사제성소가 이렇게 없는데, 그 중에서도 독일의 윈스터 교구는 전 유럽의 그 지역교회 중에서도 늘 성당이 신자들로 꽉 찬다고 합니다. 왜냐? 전 세계 지역교회에서, 전 세계 교구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견한 교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고, 또 선교사들을 위해서 열심히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또 그러한 도움을 받은 선교사들은 정기 휴가 때 본국에 들어와서 교구민들을 위해서 그들이 선교지에서 체험한 뜨거운 신앙 체험을 신자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로 주고 받고 하면서 서로에게 자극을 주고, 그러한 것들이 그 지역교회 교구를 생기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좋은 모델이 설립 50주년을 맞이하는 오산 본당 공동체의 좋은 모델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본당 공동체가 늘 생기 넘치는 신앙 공동체가 되고 성숙한 신앙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기를 특별히 기원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산본당 공동체의 명예를 걸고 다시금 선교지로 기쁘게 떠나갑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기억해 주시고 저 역시도 아프리카 오지에서 특별히 선교활동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